히브리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설교한다는 것은 무척 설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품고 품었던 당신의 꿈, 또 당신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획자요, 연출가는 또 감독자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어떤 누구 중직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획하셨고 이 교회를 연출해 가시고 또 교회를 만들어 가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요, 또 세상을 위한 주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묵상하고 또 교회를 꿈꾼다라는 것은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설레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친목단체나 계모임과 같이 자신들의 목적과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혈연과 지형과 학연 등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모인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공동체고 주님께서 보존하는 공동체고 주님께서 유지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또 그분으로부터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모임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 차별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로부터 시작된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곳에 모인 모든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전적인 보혈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에서 어떤 위치와 이력과 자격증과 타이틀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학력과 학벌과 재물과 직업과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서로가 MBTI를 활용하고 이해하고 또 혈액형으로 우리의 성향과 기질을 좀 파악하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 서로를 평가하는 잣대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모두가 이 교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을 수 있었던 거, 에클레시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수 있었던 그 에클레시아, 콜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 저와 우리 모두의 어떤 조건이 형성이 돼가지고 자격 조건이 다 돼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공동체와 또 눈에 보여지는 단체들은 차별이 있죠. 서로 간에 차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로만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만이 자랑이어야 되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의 가치여야 됩니다. 다른 자랑거리와 다른 가치들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가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이루신 행동이고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차별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저는 다른 것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바뀌더라도 우리의 눈만큼은 바뀔 건데 우리의 눈이 첫 번째는 은혜로운 눈이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이 은혜로운 눈이 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평가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우리의 눈이었다면은 그 천국에서는 우리의 눈은 분명히 은혜로운 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는 눈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평가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또 편견을 가지고 그러면서 좀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서는 은혜로운 눈이 될 거고 또 차별을 두지 않는 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의 훈련들을 이 땅에 살면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체 교회의 어려움들이 참 찾아왔죠. 우리 가운데 배움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교회의 공동체가 사유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죠. 그냥 집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지요. 라는 생각들이 만연하게 기본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였던 신앙생활들이 개별화되고 그냥 개인화되는 그런 사유화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매우 큰 손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 12제자를 위시로 해서 많은 제자들을 교회로 부르시는데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조금 더 낫지 않았습니까? 모이는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지 않았습니까? 1세기에는 조금 더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이 단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7, 80년도에는 또 8, 90년도에는 조금 더 모이기가 더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주중에 그렇게 또 직업들이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요, 냉정하게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모이기 또 쉽지 않았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이 시기는요, 핍박과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이들 정말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모이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요, 박해를 받더라도 모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박해가 우리 사회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면은요, 잠시 모임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해라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잠시 모임을 좀 폐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이때는요, 더 모이기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모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이 충분히 개별적으로 다 있고 공동체적으로 다 있지만 이들이 모이기를 애썼고 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 잘 사셨나요? 평안을 누리셨나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 혹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요?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컴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질책과 징계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사랑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에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임인 가되
그 모임의 첫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꾸준히 실천했나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나요? 잘했다면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 인내하셨어요. 조금 실패했다면은 우리 함께 기도해 봐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실 거고 그 속상한 마음에서도 위로하실 거고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지 바른 믿음의 길을, 선행의 길을, 사랑의 길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이 또 우리의 기관들이 남녀 전도회가 또 안수집사회와 장로회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모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그룹은요 단순히 그냥 형식화돼서 그냥 우리가 조금 그냥 뭔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이런 의구심이 많이 찾아옵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라는 것을 의구심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다 보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을 더 많이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구역장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구역장에게는 구역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또 이렇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구나. 조금 더 모범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던 그런 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꼭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등록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전적인 개별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는 것, 또 교회에 등록 카드를 작성해서 등록 교인이 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정식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원이 한 명 늘어났어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함께 공동체에 속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역과 기관에 속하여 가지고 또 그것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25절 끝부분에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점점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유튜브만 키면은 또 여러 가지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내게는 있어요. TV를 키면은 그렇게 극동방송과 CTS와 그 수많은 설교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찬양,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멋진 찬양들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같이 부를 수 있는데요. 귀찮게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요한 상담거리가 있다면은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초원이라고 하는 앱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보면은 목사님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다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욱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모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모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시대나 모이기 어려웠어요. 모이기 좋았던 때는 없습니다. 8, 90년대에는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에 모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들은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모이는 교회들은 모이고 있습니다. 3040을 지금은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이 일어나야지 한국 교회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저명한 그런 매년 한국 교회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3040을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분석을 한 자료를 내놨는데 그들을 이제 중간에 약한 고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한 고리, 너무나 약한 고리인 거예요. 청년 세대도 아니고 또 장년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 3040이 애매하게 껴 있고 생각은 너무 다르고 또 밑에 세대랑도 또 다르고 그러면서 약한 고리처럼 껴 있는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당회도 아닙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은 소그룹입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첫 번째 그 연구 결과를 봤는데 그들은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소그룹이 잘 되는 데를 3040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대형 교회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촘촘하게 그 소그룹들이 세대별로 때로는 그 특성화별로 이렇게 그룹화된 그런 그룹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오히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말씀을 듣는 거가 중요했잖아요. 그러나 이 젊은 세대들은 말씀을 살아내는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같이 모임을 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말씀을 그 요한 1서가에 나오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말씀은 정말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어디를 찾아가고 싶은데 교회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소그룹을 추구하는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들이 소그룹에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소그룹이 너무나 약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습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모이는 습관을 다시 한번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이 젊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격려받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요, 누구나 항상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격려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격려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랑의 삶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고 선한 삶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구 9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두세 사람의 모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두세 사람이 초청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두세 사람의 모임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계획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마련의 장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여기 구역도 402구역도 이제 3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진다고 하는데 때로는 또 어떤 구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을 주중에 오셔가지고 워룸에서 기도하시는 구역도 계시는 거고, 또 전도회 모임으로 꼭 이렇게 같이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구역도 모이시는 거고, 근데 그 모임을 주최하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그냥 두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예비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 모임의 주관자, 그러니까 옆에 의자를 하나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런 예수선단에서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자리를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 모임의 주관자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소그룹이잖아요. 근데 이 가장 작은 소그룹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나와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나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소그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기도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전도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임의 형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소그룹이 된다면은 그 소그룹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그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들로 더욱더 채워지는 그런 교회로 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이는 습관을 한번 훈련해 봅시다. 그것이 나와 다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구역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모임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우리 교회는 구역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이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또 여러 가지의 분주한 가운데 있다면은 구역원 중에서 누군가가 그 모임을 같이 마음을 품고 잠시라도 모이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공동체, 사랑의 영적인 공동체, 사랑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더 그리하자라고 하는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임의 주관자는 이미 주님이십니다. 형식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고 있는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 있는 새벽기도회를 참여하고 또 새벽기도회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먼저 내가 그 중심에 이 소그룹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기관들이 주님 안에서 더 활성화되되 그 안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고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어주고 또 주님을 향한 격려와 위로와 또 만지심이 함께하는 그런 구역과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빛과 영광도 없이 정말 그 사역의 현장의 가장 최전선에서 그들이 이 구역원들을 눈물로, 그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때로는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애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의 회장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습관을 우리 교회가 갖출 수 있도록, 장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날개는 예배 대그룹과 또 한 날개는 소그룹인데 이 소그룹의 날개가 활짝 펴질 수 있는 우리 오산평화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